너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 머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찾으셨으면 1절부터서 10절의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놀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의 시 작품으로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교훈을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으로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삼라만상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에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말씀 주보의 설교문에 그대로 성경 구절을 옮겨놨습니다. 139편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전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가를 다윗이 시로 쓰셨는데 지금 읽으신 1절로 3절에 보면은 아신다는 말을 4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 다윗이 말씀했을까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데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과 나를 주께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베드로가 돈이 없어.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지? 그러니 내가 좀 바다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라. 그러면 고기가 걸릴 터인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어. 생뚱맞은 말씀 같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참 바다에가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가 걸렸어요.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꺼내서 성전세를 내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대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속일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아는데 내가 뭘 거짓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또 뭘 안다고 했습니까?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신대.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시는 것도 알아. 나이 많이 들어서 너희들 앉았다 일어나려면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것도 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신경통이 있어서 고생하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또 뭘 안다고 했습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참 다윗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멀리 계시면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전지하시어서 모르는 게 없으시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네.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알아. 우리의 모든 그 행위를 다 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 살려 해서는 안 되겠죠. 그분을 속이려 해서도 아니 되어지겠죠. 속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저는 가끔 그래요. 사람들에게 옛날과 같이 괜히 죄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맨 공중에 달려있는 게 카메라 아니에요. 길바닥에 카메라 있어. 사람들마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카메라 있어. 녹음 다 돼 있어. 이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발상 자체를 키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만 아니라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되어질 줄도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소부재하심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 성전에 오니까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댁으로 가시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야. 장 보러 가시는 것도 아셔. 출장 다니는 것도 아셔. 모르는 게 없으시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 법망은 혹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사람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두 번째 주보 설교문에 있는 대로 읽어볼까요? 139편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편재하시다는 말씀은 온 천지사방에 다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편재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되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밝은 곳에도 계시고 어두운 곳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이 말은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이 다듬이 방망이 두들기듯이 쿵닥쿵닥 쿵딱딱 쿵딱쿵딱 하는데
못 견디게 괴로워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만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죄가 많았고 왕이 돼서도 죄가 많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자기 있는 죄 있는 곳으로 끌어가서 죄의 종이 되어지는 느낌을 많이 느끼고 슬퍼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요청하며 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죄가 많았더라고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다윗은 목동이었었지요. 어린 시절에. 자라서 축산업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예요. 소와 양이 무척이나 많은데 하루는 다윗의 집에 행인이 들어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손님이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한다고 하는데 양이나 소나 잡아서 손님 접대를 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인데 다윗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하면 자기 건 그대로 두고 이웃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암컷 양을 겨우 한 마리 키워요. 그 양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재산 증식을 좀 해보려고 살림을 좀 불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에 이 암퉁머리가 없는 다윗, 벼룩의 간을 빼먹는 듯 그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걸로 저희 집에 온 행인 손님을 잡아 대접을 했더래요. 우리는 다윗이 찬양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래서 그가 왕이 되어지고 다윗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기에 다윗도 일반인이 못하는 참 치졸한 짓을 한 거지요. 가난한 사람 그 암양 한 마리 키워서 어떻게 잘 좀 키워서 교배 좀 붙여가지고 2마리, 3마리, 4마리 자꾸 좀 늘리고 싶었는데 그걸 빼앗아다가 손님 접대를 했단 말이에요. 빼앗아 온 건 강도잖아요. 다윗은 강도였어요. 보는데 뺏어와. 우협을 해가지고 뺏어와. 안 보는데 가져오는 건 절도라면 보는데 뺏어온 건 강도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어졌었을 때에 참 잘 섬기는 충신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하필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알고 있었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얼마나 미모가 준수한지 예쁘게 생겼는지 나쁜 생각을 하고 충신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총알바지로 맨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우리아 장군, 당신이 맨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군들을 진두지휘하시오. 우리아가 총알바지로 맨 앞장섰던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졸지에 그의 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예쁜지 그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갔더라고 그랬어요. 남의 짐승 새끼 한 마리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갔더라는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간접 살인자였습니다. 간접 살인자였어요.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좀 복잡해질 거예요. 그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봉 잘했던 사람인데, 아하, 이면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지금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요? 그뿐 아니에요. 다윗의 죄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많아.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강도, 살인, 간음죄를 짓고 인간 양심과 신앙 양심상 못 견디게 괴로워서 육체는 물론 마음과 정신, 영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만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은 광명이시고 사람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었을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배척했어요. 밀어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강도, 살인, 간음죄를 짓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육신이라도 도망가고 싶고 정신으로라도 좀 도망가고 싶고 영으로도 도망가고 싶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읽으신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가 있을지라도 거기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도망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차라리 그 자리에서 고개 숙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유 없이 제가 참 또 잘못했네요 하고 고개 숙여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지, 도망가느라고 숨차고 도망가느라고 비용나고 도망가느라고 추잡스러워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원주 땅에 살면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피해 끼친 그 사람 볼 수 없다고 전라도, 경상도, 서울, 인천 따지지 않고 어디 이사 간다고 해서 그 괴로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해요. 심지어 물 건너 해외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찾지 못했더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잖아요.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기 마음은, 생각은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말은 이른 아침 동 트기 전에 바다 끝에 가서 마음이 피해 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도망온 다윗에게 말씀을 하니까 아이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강원도 황지 탄광이나 좀 가서 캄캄하고 깊은 곳에 가서 움츠려 숨어 있어야지. 광보로 가서 피해 있어도 그 깜깜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네가 이 어두운 자리 거지 왜 왔니? 우리 양심에 대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높은 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연인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그 산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얼굴이 후끈거렸겠어요. 얼마나 후끈 달아올랐겠느냐고요. 그래요. 사람은 사람이기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 한다면 더 나쁜 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갇혀서 살아요. 죄악이라고 하는 광주리에 담겨져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물 마시듯 밥 먹듯 하고 너희 마음은 그리하지 않고 싶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작품 만물의 영장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시어서 예수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져 돌아가신 것은 나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속량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 그날 일진이 나빠 죽은 게 아니다. 재수가 나빠서 죽은 게 아니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니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도 해보고 남의 설교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복잡한 걸 다 알면 좋지만 그리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누가 살아서 세상을 사랑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하나만 확고부동하게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걱정 끝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서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때로 어쩔 수 없어서 죄 짓는 때 많아요. 목사인 나도 엄청나게 많아요. 무척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때마다 도움 청하곤 합니다. 지구에 상관없이 사람은 육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는 거 안 했으면 좋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더 나쁜 것이 지가 지은 죄를 지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게 더 나쁘다는 거지요. 비겁하게 남에게 네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 책임 전가하는 거 그런 거 참 추잡한 거예요. 차라리 가족이 누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못해서 이렇게 됐네요. 빨리 고개 숙여 회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왜 싸워요? 싸우는 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격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어느 모임에서도 뭐가 잘못되면은 사람들은 이상하지. 전부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꼭 앞에 저 사람이 잘못했대.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내가 그걸 그 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는 빨리 회개를 해요. 그냥 입 닫아버려요. 아이, 미안해.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 좀 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건데 이렇게 됐네요. 때로는 자기들이 들을 때는 내가 한 말은 상관도 없어.
그런데도 내가 죄송하다고 반성, 회개해. 그러면은 그들이 시끄럽게 했다가도 이게 또 좀 잠잠해지잖아요. 자, 우리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늘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부무적행, 바닥 없는 구렁텅이를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 하늘이나 스올이나 바다 끝이나 도망갈 생각하지 말자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지음을 하시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11절로 12절에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가 양 뺏어오고 남의 아내 빼앗아 왔으니까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아내들이라고 하는 건 다윗에게 아내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는 재앙이 따라와요. 보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재빨리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죄다, 그것이 죄였다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는 편이 나은 거지요. 다윗처럼 사람이기에 많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범죄했다고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죄를 범한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떠나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달았던 터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내어 주시어서 책망을 하게 해요. 다윗,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고, 남의 양을 빼앗아 왔다라고 하니까 너 뭐라고 그랬냐? 남의 재물 빼앗아 오게 되었지면 율법의 4배로 갚으라고? 그게 바로 너야! 나단 선지자가 무섭게 칼을 들이댄 것 마냥 그때에 다윗이 바로 엎어져서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에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왔는가, 나쁜 자식,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놈은 4배로 갚아야 돼. 나단 선지자가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 네가 남의 집에 양,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걸 뺏어다가 네 손님 접대했잖아.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 점입니다. 바로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한 곳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속에나 세월까지도 심지어 바다 끝이나 바다 속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다고 해서 싸운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주님이여 말로 할 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바로 다윗처럼 고개 숙이고 엎어져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고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어서 나단 선지자를 세워서 책망하시더니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를 네가 잘못 살은 거에 대해서 죄 범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노니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비열하고 비겁한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죄악을 용서는 물론 영생까지도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사온즉 주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